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함께 나눈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경건치 않는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랬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지금 수요 저녁 시간에 몇 시간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죠? 그 특징을 달리하고 또 달리하고 또 확장시켜서 오늘은 또 다른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한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꿈을 꾸는 경건치 않는 말과 경건치 않는 행위들을 가만히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에 퍼뜨리는 이 사람들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벌써 이미 예언해 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예언한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고 이미 결정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 꿈을 꾸는데 선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꿈을 꾸는, 침상에 들어가면 죄 짓는 꿈을 꾸고 침상에서 일어나면 그 죄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그들의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분별하고 경계로 삼아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다. 이들은 원망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 닦아놓은 복음의 터,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놨는데 터를 흔들어서 그 믿음의 집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일, 그것은 원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원망의 씨를 뿌리는 거죠. 원망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들이 꿈꾸는 것이 하나하나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곳에다가 뭘 나쁜 걸 뿌리려고 해도 뿌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악한 마음에다가 뭘 뿌려야 거기서 악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악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원망쟁이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불평쟁이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복음 선지자들, 복음 예언자들, 거짓
그리고 진실로 선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닌 더러운 꿈을 꾸고 악한 꿈을 꾸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쟁이, 불만쟁이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원망하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한다, 이 말은 투털거리며 거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투털거리는 거예요. 투털거리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입에서 불만이 가득 차서 투털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할 말도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친 말로 상처를 내고 아픔을 겪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그것을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토해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불평을 토하며 뭐 목구멍까지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결국 흉기가 되어서 자신과 남을 찌르고 상처를 냅니다. 그렇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거친 말을 내뱉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고 그걸 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고 잔잔한 파도를 폭풍우를 만들어서 거대한 파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 뭐 유다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함께 살핀 바가 있고 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그 중심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은혜만 가지고도, 그 은혜만 울고 먹어도, 평생 울고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다음 생애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만한 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사사건건 앞으로 가기보다도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뒷발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러기보다는 자꾸 애굽의 전통, 애굽의 떡가마, 애굽에서 먹었던 뭐 온갖 나물들, 고깃가마 뭐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원망하는 자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감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원망하고 불평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거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다른 이들도 불행하게 하지만 그와 관계되어져 있는 관계망 속에 엮어져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지만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도 사실은 불행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불평하는 소리 들으시고 원망하는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것들만을 되뇌이면서 그것을 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말할 것이 없지요. 그 공동체도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더 아픈 사람, 더 고통스러운 사람,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은 원망쟁이 그 사람이고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인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스승들, 더러운 꿈을 꾸는, 악한 꿈을 꾸는, 죄악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워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을 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불평하지 않아도 될 일에서, 괜히 원망하지 않아도 될 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감사할 자리에서 회집어서 해박 놓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인 거지요. 거짓 선생들인 거지요.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거짓 사도들인 거지요. 선한 꿈을 꾸지 않고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특히 금지된 것을 그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금지된 것이 있잖아요. 울타리를 쳐놨으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울타리를 넘으려면 허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선악과를 주셨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따먹고 싶으면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미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먹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 더러운 정욕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금지된 것조차도 허락 없이 자기 욕심대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께 금지된 것들을 달랑달랑 주워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스승들, 거짓 사도들. 하나님 백성은 올바른 인생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올바른 인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것, 넘어가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 지어 놓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욕심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고, 금지된 것을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욕심에 끌려서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금지한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욕심에 끌려서 아주 함부로 과감하게 두려움도 없이 무서움도 없이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도전하고 돌파하고 넘어가고 취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무서운, 영적 무서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원수들이고 가장 경계로 삼아야 될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부르부르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그것은 그냥 서슴지 않고 돌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나친 가벼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금기에 대해서 심히 가볍게 여기는 이런 처사들은 옳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받았을 때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그 이름을 못 썼어요. 못 써. 필사를 해야 되는데 필기를 못 해. 그걸 쓰려고 하면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이제 그거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모음 자음을 다 못 쓰고 그냥 자음만 쓰는 거, 자음만. 여호와 이름 한번 쓰는데도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금하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 거짓 스승들이 하는 일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함부로 하고 교회 함부로 하고 성경책 함부로 하고 찬송가 함부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걸 함부로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어요. 제대로 됐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 번 말씀하지만 너무 여러분 본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무리 훈련되어 있고 아무리 은사가 넘치고 잘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본능이라는 것은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보면 먹고 싶고, 그렇죠. 가지고 싶은 것 보면 가지고 싶고, 꼭 넘어가지 말라고 줄쳐놓은 것은 꼭 넘어가고 싶고, 그게 우리 본능인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본능대로 하면 즐겁고 맛있고 흥분되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이 본능 너무 믿지 말라고요. 아무리 내가 지금 조절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내 본능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고 엇나갈 수 있고 잠발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유일한 신은 자기 자신이고 이 신을 자기 자신을 전심전력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자신이 신이어서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의 배가 자신의 신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그것이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빔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앞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받은 또 빠진 그 일들과 그 결말들을 몇 차례 말씀해 주고 있어서 뭐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정욕대로 행하는 그 결말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한 사람들 치고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정욕대로 살면 짐승대로처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게. 죽음이 가까우면 이 세상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모든 정욕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 살 한 살 죽음에 이르러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도 헛되고 우리의 정욕도 헛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 하면 좋은데 꼭 이제 먹고 싶지도 않고 입고 싶지도 않고 뭐 쓰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오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도 헛되고 정욕도 다 지나고 헛된 거구나. 좀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덜 죄 짓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이 자랑한다는 이 말은 이로 부풀러 오른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판판하고 평편하고 적당하고 가치 있는 그 수준보다 더 위로 뭘 올려놓는 거야. 더 위로 더 쌓아놓는 것. 허망하게 허무하게 거품처럼 거품을 올려놓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 하고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히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 말한다는 것, 그런 의미이고요.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자랑, 거짓 스승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가만히 유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이단들, 이들이 하는 자랑이라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려진 것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도 조금 있는 것을 그냥 엄청나게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서 포장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드는 그런 말들,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풀려 과장해야 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야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업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사와 은혜,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멸시했고 천대했고 그 권위를 무시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들보다 높고 자기보다도 권위 있고 자기보다도 은사가 많고 자기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낮춰질 것 같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높은 거지. 자기들만 위대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만 옳고 자기들의 은사만 크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유다 공동체가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자랑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유다 공동체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선생들처럼 사실보다 부풀려져서 사실보다 풀려진 그런 자랑을 일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자랑이고 주로부터 허락받은 자랑이고 주께서 인정하신 자랑이고, 오히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한 5분 자랑할 만한 그런 거 가지고도 나중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그러더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 초창기 간증은 한 5분 정도만 간증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나가고 또 몇 년 지나가면 이것이 일주일간 붕괴를 하더라고. 그거 갖고 막 자랑이 막 싹이 나가지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자랑을 입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로 부풀어진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실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항상 부풀은 게 항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풀린 버릇들을 우리가 없애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여기 이라는 것은 이득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첨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첨, 율로게오, 이 아첨이란 이 말은 찬양, 아름다운 말, 감언이설, 아첨, 축복하는 행위, 하나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내리기를 비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위해서 남의 마음에 들려오고 사실이 아닌 말과 사실이 아닌 행위로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거예요. 찬양할 것이 아닌데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칭찬을 막 냈다 막 쏟아부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나무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부어주실 것처럼, 당신은 그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복 주실 거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막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죠.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텐데 잘했다고 그 비유를 맞추고 그를 더욱 붕붕 띄워놓으니까 오히려 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사실을 이야기하든지. 그런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자신의 타의로 묶어서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첨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은혜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이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히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그런 사람들, 그 특징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첨하는 일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찬양받지 못할 사람에게 찬양을 막 하고,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막 칭찬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알랑거리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지요. 나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런데 그 음흉한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쁘끄러지도 않고 수치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일상처럼, 그래서 오히려 즐기고 그것을 전력 투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대가를 계산하고 이익을 취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첨하는 일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교꼴으로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시대에 그 시대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원식교회,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뻔질나게 사용하지만 예수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거짓 스승들, 거짓 선생들, 그런 더러운 꿈을 꾸는,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 어린 그런 사람들만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데 이르렀다고 뻐기고 교만하고 그런 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데 안 빠져요. 내가 배운 것이 얼마고, 내가 아는 것이 얼마고, 내가 다닌 것이 얼마고, 내 좌우로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몇 명이고 그다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렇게 영적으로 자만에 빠지고 성경적으로 지적으로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거 뻐기고 교만에 빠지다가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꼭 그래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만 넘어진 게 아니야. 섰다 하는 사람들도 넘어지기 쉽다 이거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들을 잘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종족들이 행하는 것과 자랑과 아첨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교묘히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아셔요. 아시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에녹의 그 예언,
그것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고한 거짓 선생,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 내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들이 없는가 살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